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 만남,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어, 나오미가 롯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전적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어, 제가 제 삶에 적용해야 하는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영적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항상 그 질문을 받게 되면 되게 대답하기가 힘들었던 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은 태초 이전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답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말씀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것.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수학 문제에 해당하는 공식을 사용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도 하고 또 팀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건 사단에게 무작정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깨달아지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길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응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할 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동안의 이방에서의 모든 이방 신을 섬겼던 것, 삶 속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내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 그리고 의복을 입는 것. 내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을 분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음으로써 뭔가를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주보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어,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아, 오늘은 성찬식을 하는구나. 아니면 오늘은 세례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못으로 뭔가를 갖추어서 구분하는 것도 되지만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나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저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이야를 보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저 사람은 명예에 목매는 사람이야 라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느냐. 우리가 오늘 현장에 나아갈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는지, 어떤 의복을 입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내가 현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지입니다. 돈 벌러 간 사람으로 설지, 전도자로 설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지, 그것을 의복을 입으라라고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로 선다라면, 전도자로 선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그 힘을 흘러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룻이 보이는 행동인데요. 전적으로 나오미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순종을 할 때 시키니까 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맞기 때문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되어지는 순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작으로 순종을 하게 되었는지는 그 일의 결과가 나왔을 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기 원했고, 들어가기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른 결과, 아니,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나온 과정 중에 있다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되고 그 영적 원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룻이 나오미가 시켜서 한 순종이었다라면 그것에서 되어지는 과정 중에 기다리는 것이 당장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불안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네? 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후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에서 순종을 선택하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순종하고 있는지, 왜 순종을 선택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무언가를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했고 완전히 언약 따라 가고 있는 나오미, 그, 그, 그때의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것에는 우리는 언제나 포커스되어 있고요. 어,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민감성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 말 성경 구절을 읽고 스토리가 이해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말씀의 원리를 선택하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 다민족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물,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다민족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승천하고 올라가시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 나라를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지 못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왜 기도를 하고 있는지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중간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이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말세지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말세를 살고 있었고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핍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해도 그 말세를 살아가고 있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천국으로, 천국 갈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 갈 자로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어, 멸망 속에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게 되는데요. 네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너를 믿어봐. 네가 노력해야지. 라고 내 중심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세상의 모든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너무 좋아 보이고 가지고 싶은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나도 많이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니, 저는요, 가끔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선교를 할 수 있고, 또 물질이 많으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저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핑계대고요. 물질만 있으면 할 텐데 내가 못하는 이유를 물질에 갖다 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가끔 물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 생각지 않았던 물질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제가 어디에다 쓰나 볼 때 저는 물질이 없어서 선교 못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스럽게 그래 이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의 플로어는 아주 합리적이에요. 아주 이유가 적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속임수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주시면서 축복도 재앙도 일상 속에서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묻고 있는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래 살던 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소용돌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보좌의 능력을 나의 삶 속으로, 이, 나의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눈에 보이는 우상, 일부에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저는 그 일부 강단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더 이상 누구도 쇠사슬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정말 괴물같이 되어버린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에게는 귀신이 들려서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런 쇠사슬을 끊고 막 이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경험들, 안 되는 거였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됐어. 누군가의 도움으로 됐어.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요행을 바라고 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그게 점점 되고 점점 성공하게 되고 점점 완성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말씀으로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 괴물의 모습,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변명으로, 내가 말씀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변명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저는 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어찌 하다 보니 되어지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또 다른 요행을 바라고 어,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 순간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민족 선교, 어, 나라는 것을 이용해서 멸망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네피림이 되게 해서 바벨탑을 쌓게 만든다라고 어, 기도수천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인간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올가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어, 첫 번째 본문 말씀에 재앙을 막을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집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렘넌트 7명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를 바꾸는 그곳에 렘넌트 7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키우는 것 물론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만 살리는 건 아니겠죠.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은 내가 살려야 할 현장입니다. 오늘 가는 그 현장의 재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 현장에 재앙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현장에서 재앙 막을 자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비된 자가 발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의 성령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시를 만나게 하셨던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우리 강단에서 주셨던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과 일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 언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흑암의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우상 숭배할 때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때 하나님은 흩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병든 자들 렘넌트 다민족이 와서 쉴 곳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슬슬슬슬 피하게 되고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 나도 힘들어 하면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터부시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편안히 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정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곳을 준비하는 사명, 그것이 지금 이 전도와 선교를 포커스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또 우리 각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무리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 안의 기도 제목 지금 선교가 예비되어져 있고요. 또 저희 선교 대회도 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와 선교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